예,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득 찬 성가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위기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했고 최종 변론만을 남겨놓고 10월 중순에 이제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위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위기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도 위기입니다. 엊그제 올라온 뉴스에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위기의 삼성 2,000명 전 임원 9년 만에 비상 소집. 9년 만에 2,000명의 전 임원을 소집을 해서 4월 말까지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삼성만 위기겠습니까? 자동차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이 위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3달 새 69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그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명령의 90개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면서 경제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도 위기이지만 국가의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때때로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은 위기가 아닐지라도 언제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인생의 위기를 대책을 세우고 또 대응하는 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말씀, 우리 I'm Christian,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아주 특별하고 잊혀지지 않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 가운데도 금세 잊어버리는 개꿈도 있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또 무섭고 그래서 잊지 못하는 그러한 꿈도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서 그 꿈을 알고자 전국에 있는 박수와 그리고 술객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꾼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알게 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래도 꿈은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고 또 가짜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꿈의 해석을 원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진정한 지혜자라고 한다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많은 박수와 술객들은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완악하고 이 횡포가 가득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박수와 술객들을 시위대장, 이 호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명령을 해서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벨론과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호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하고 가혹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 꿈을 알리고 그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왕에게 알리게 하소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을 벌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겁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짐작을 해보면. 그러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그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첫째로 다니엘을 보면 뭐 했냐면 기도입니다. 뭐든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돌아가서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왕 앞에 가서 내가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에 대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한 것은 지혜와 은혜입니다. 꿈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리 고상하지도 않았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을 맛있게 드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떠나기 전에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이 정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하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의인을 저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 의인 10명이 있으면 저 성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던 것이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현실을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협박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협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써놓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 33장 16절 17절 20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간단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본론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본론은 쏙 들어가지 말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기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구하는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벽을 향하여, 정말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둘러서 하는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자, 조금 더 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또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 곧 드릴 텐데요. 자,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또 여러분들 제 말만 그냥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무슨 문에 올라갔어요? 미문에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더 구체적으로 구걸하는 사람. 또 구체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또 구체적으로 마흔이 넘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해가 돼요? 그냥 그걸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그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좀 돈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이 났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예수의 그 제자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뿌리를 뽑으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그들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나와서 얘기가 하기를,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여러분, 사람이 권력으로만 모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게 된 거예요. 석방을 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도 그 유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방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좀 화면을 올렸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도입 부분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상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여기에 합심 기도가 나오고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도입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냥 본론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상황을 설명해요. 상황을 장황하게. 그 다음에는 필요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을 좀 거두게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주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혼자서 기도하든, 그리고 마음이 맞는 진실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먼저 필요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내 딸이 이런 상황이 있고, 내 자녀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목사도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기도를 하지, 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던져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 자신이 다 알지만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수술을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를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그래서 그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자신의 몸을 맡긴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맡겼을 때 낫는 비율은요,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도요, 믿음을 갖고 맡긴 의사에게 맡긴 사람들이 훨씬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은 사실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I'm Christian,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할 때 얼굴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해 주신 것 아시죠? 그 지혜와 총명이 있던 그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드린 내용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고쳐주었어요. 자기 능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다니엘이 했던 것은 두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큼 강조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는 하기 힘든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런데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꿈입니다. 왕의 꿈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뭐라고 불러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뭐하고 주를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꿈을 지금 보고 해석만 하면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상황을 넓게 보고 깊이 보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다뤘던 분입니다. 이분이 다니엘의 찬양을 가리켜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찬양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꿈을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는요 큰 신상이 보였습니다. 그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금으로 된 순금이었고요. 그리고 이 팔과 이 가슴까지는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와 이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저 맨 밑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한 돌이 저 뒤에서 폭탄처럼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박살내 버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박살내면 그 신상은 바람에 날려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막힘없이 이러한 꿈을 설명하자 느부갓네살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정말 속으로 소름이 저는 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 그 꿈에 대한 해석, 그것을 기다리는 줄 알고 해석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머리에 있는 순금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시대를 의미하고, 그 시대가 끝나면 은혜 시대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이어지고 그 해는 노처럼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리스 헬라 이 시대가 무너지면 그리고 쇠와 진흙의 제국인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 망가져서 한 줌의 재가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역사를 해석해 준 거죠.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은 여러분들, 와, 이 사람이 대단하다, 역시 꿈 해몽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조가 아니죠. 흉한 꿈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꿈 하나 알게 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박수와 술객들,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왕이 자기의 미래를 이처럼 나쁘게 이렇게 해석한 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건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되면 감사하고 하나라도 되면 풀리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아직은 감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니야, 기다려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 하나라도 풀리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지금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수술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다 완쾌 된다고 하면 그때 감사하자.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진로가 있는데 다 그 다음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래 감사를 미루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감사하지 말고 죽을 때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부모님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까? 맨날 주는 밥, 그게 그건데 내가 나중에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감사할게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조그마한 일에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 때도, 그리고 2월달, 1월달 살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겨울 신앙운동 하죠. 여러 가지 추운데 사업해야 되죠. 다 열심히 일해서 직원들 돈 주려면 이 정도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올해 이만큼 하나님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근데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나중에 감사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런데요, 항상 그런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애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둘째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잘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그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도 더 가난했고 더 정말 어려웠고 인생의 밑바닥을 내가 찾았을 텐데 그 기어 다닐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이쯤 어려움이야 내가 어려움 능히 못 이기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나타날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제국이 일어서고 그리고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있게 될 그 돌은 다름 아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다니엘서 2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언제는 끝이 나요. 다니엘이 돌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현재의 위기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였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상황이 금세 다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한 건 있어요. 그건 은혜 받은 나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어려운 삶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강도쯤이야 하고 이만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어려움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다니엘과 같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겨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욥이에요. 욥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사단이 하나님께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기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래, 내가 알지.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 다 거둘라면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테스트를 해보래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가서 내려가서 이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착하디 착한 10명의 자녀들이 한 지붕 안에서 지붕이 무너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0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개의 재산만 없어져도 오늘 하늘이 무너진 듯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아파해요.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자녀에서 한 명의 자녀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도 마치 세상이 끝난 듯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욥은 그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감사하는 거죠. 잃어버려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들 다윗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울왕을 피해 10여 년을 피해 도망쳤던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요. 그리고 열흘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닐 때마다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시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시인이 됩니다. 그 시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은 적군인 블레셋에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몰래 숨어 살았는데 몇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전에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쳐 죽였습니까? 이 원수가 나타난 거예요. 죽이려고 했더니 왕 앞에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살고 싶었는지 그 연기 이런 실감 어린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미친 체하고 침을 쫙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딴소리하고 완전히 저기 딴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딱 판단하죠. 이제는 다윗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불쌍하다. 그냥 내보내라. 살려줍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표제를 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 중에도 한때 다윗처럼 잘 나갔던 분들 계시죠? 승승장구하던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곤두박질 쳐서 비참한 자리에,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잘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척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안을 만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자꾸 매일매일 바울에게 자기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싫었어요. 며칠 동안 하다가 너무나 간과하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 그 여인에 들린 그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텃세가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이니까. 그래서 옷을 찢어 벗깁니다.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에 채웠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바로 이 다음 설명에 이렇게 말씀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다윗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날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믿음의 능선을, 구분 능선을 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위기를 할 때 기도하는 자리까지만 나가지 말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다니엘처럼, 그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는 자리로 나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죠. 그러한 가득한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